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 침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공기의 오염입니다. 누가 이 공기 때문에 이토록 고통당할까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한 오염된 공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한숨 한 줌씩 들이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 조국을 향해서 참 아이러니죠. 그런 것 생각을 또 해야 한다는 자체가. 과거에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 과거는 더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도 한번 해봅니다만, 오늘날 보니까 집안에 암 환자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환경 자체가 오염이 되었고, 이 공기의 오염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오염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중에 가장 또 심각한 오염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언어의 오염인 것 같습니다. 말의 오염.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미와 그 생각을 주고받는 수단인데, 그것이 오염이 되는 순간 사실 사회 질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오염된 언어들 때문에 정서와 모든 인격이 망가지는 아주 심각한 오염이죠. 작가 고종석 씨가 쓴 감염된 언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발췌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감염된 인간이듯 내 한국어는 감염된 언어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질을 가장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오염된 인간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그것은 그의 말이 오염되는 거예요. 뭔가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의 대상은 점점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갑니다. 변형이 생기게 되고 제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오염의 특징이죠. 오염이 단순한 오염을 넘어서 감염으로 되게 되면 이제 그 생명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이 걸리면 3일 이내에 항생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가 망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이런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또 오염된 음식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린다면 오염된 말, 오염된 생각, 또 오염된 정신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오염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 결과 창조적인 질서,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되었고, 불행하게도 인간 스스로 그 오염을 치유할 능력은 없다. 인간에게 항생제란 없다. 그저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신, 사망만이 그 인간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씻는데, 구약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짐승의 피로 대신 씻었는데, 그것은 유한한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 하지만 영원히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그의 피가 영원히 죄를 속죄하냐면 그의 피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가진 능력, 그것은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망이 가두지 못해요. 사망을 뚫고 나오는 생명, 부활 생명. 예수 믿는 자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된, 오염된 영혼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19절에는 대속을, 구속을 이렇게 이야기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피로. 흠 없는, 점 없는,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자리,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오염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영혼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더러움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죠. 다소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느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회개가 소극적인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끝낼 수 없어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고 이제부터 그의 삶 속에서의 깨끗함은 끊임없는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23절부터 등장하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씨, 하나는 썩지 않을 씨.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잉태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씨는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은 자라죠. 아이가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또 새 생명을 보았지만 자랄 겁니다. 어른이 되고 뼈가 단단해지고 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이제 꺾어지면서부터는 가을바람에 수분을 빼앗기듯 세월의 바람에 그의 인생의 수분을 빼앗겨 늙게 될 것입니다. 점점 늙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썩어질 씨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씨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 피로 된 생명인데 이게 잉태되었고 그것이 자랍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죽음을 뚫고 나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늙고 아프고 주름지죠? 죽음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가 주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죽음이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썩지 않을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않을 씨가 이제 우리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밭에 뿌려졌지만 길가와 또 가시와 돌짝밭에서는 자라지 않죠. 그렇다 하여 말씀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의 씨, 썩지 않을 씨가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게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이죠.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씨는 자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많은 유혹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염된 현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서 완성을 향해 가는데 결코 그것은 시들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오염된 현실이죠. 거기에 던져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오염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인용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씨는 유한하여 썩어 죽을 텐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뿌려진 씨는 영원하여 자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성도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이 생명력을 앗아갈 수 없기에 영원을 품고 사는, 그래서 잠시의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의 고통,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자의 현실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듯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눈물겹고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고, 오염된 현실 속에서 오가는 그 오염된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현실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그 모든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있다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오염된 현실에 던져진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 죄의 속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나열한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고통을 줘서 궁극적으로 타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욕망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기만은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호도하고요. 외식은 치장된 언어로 자기를 포장해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시기는요, 타인의 것을 갖고 싶어서 온갖 말로 회유하는 거고, 비방은 거짓말과 꾸며낸 이야기로 타인을 공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명예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열한 이 죄의 목록은 전부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읊조리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하여 쏘아붙이는 그 말에 있습니다. 오염된 언어죠.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댐데미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독방에 있을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건강한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위기가 외부의 혹독한 핍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위기는요, 칼과 창으로 위협하여 신앙을 위협하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용하는 오염된 언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오염된 말이 역사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오염된 말은 우리 공동체를 분쇄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불신을 조작하고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그 언어의 속성은 전파성이 강력해서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해요.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비판, 다른 언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전부 다 오염된 언어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의 언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늘 누군가를 험담한다든지, 또 늘 불평한다든지, 또 늘 굉장히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 기독교는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언어, 무건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확인하며 내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서로 정결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공동체예요. 관계적인 종교죠. 베드로가 주문하는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하여 그 모든 오염된 언어들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거예요. 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내게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게에서 띄어놓는 거예요. 벗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걸쳐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덮고 있는 이 오염된 언어들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같은 죄가 내 삶에 침투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타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벗어던지고 다시 집어입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인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안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을 오염시켜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언어의 오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 어떤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죠. 베드로가 주문하는 두 번째 태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2절에 보니까 다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개역개정의 성경, 우리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젖을 수식하는 단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나오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물론 다른 번역본도 있지만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은 조금 약간 해석을 해서 순전한 말씀의 젖,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썩지 않을 씨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썩지 아니할 씨에서는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현재성, 무엇보다도 자라게 하는, 역사하는 말씀, 지금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고 이미 그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라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 수 없으면 뛰어라. 뛸 수 없으면 달려라. 걸어라. 걸을 수 없으면 기어가라. 멈춰 있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합니다. 자라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짓누르며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얄팍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논리와 허점투성이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오염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빼고는 이건 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엄마의 젖과 그것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로 비유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이 비유는 두 가지의 필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젖이 반드시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갓난아이는 반드시 엄마의 젖을 필사적으로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없어요. 엄마의 젖이 아이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가, 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배가 조금만 고파도, 제가 이걸 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유튜브에 좀 검색하니까 조금 보기 민망한 그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아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입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엄마의 젖을 향하여 돌진하는가. 요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젖을 안 물려본 아빠도 옆에서 봤으니 알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의 간절한지, 사모하는 마음, 그 힘밖에 없죠. 다른 힘 없어요. 울 힘과 젖 빠는 힘밖에 없어요.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젖을 줄 것이고, 젖을 주면 강력한 힘으로 온 힘을 다해요. 소위 말하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빱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는 자라나는 거죠. 바로 그런 열정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는 언제나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유일한 신앙, 성도의 신앙의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까지 자라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자라간대요. 구원이 자라간대요. 이 개념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 완전한 구원을 앞에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구원까지 자라간다라는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성도에게 신령한 젖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 3장에 동일한 얘기들을 하죠.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간혹 딜레마에 빠지고 좌절보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좀 실망감,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 열심히 심고 물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기대만큼 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런 기대감은 늘 있습니다. 이걸 놓아라고 어떤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그거 포기해야 목회가 편하다고. 근데 이 자람에 대한 기대감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직 저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변화돼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돌아옵니다. 아, 내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젖을 물리는데 안 무는 아이는 없다지만 안 무는 성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안 문다면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무거워서 그 책임을 좀 나눕시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책임을 좀 돌립시다. 목원들이 주일날 빠지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 목녀의 책임이에요. 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목자 목녀의 책임이에요. 꼭 저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말씀에 열정이 없을까라는 자문을 해봤는데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금방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은 나왔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는가?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에 배고프지 않아서. 두 번째,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는 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여러분은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 아닌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성도에게 말씀으로 차지 않는 그 말씀 아닌 것은 다 오염된 거예요. 성도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해야 할 일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요. 굉장한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는데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데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도 참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고픈 영혼의 현실을 이곳에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이 아침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한 강력한 찔림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처음 씨로 뿌려진 이 말씀은 어느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요. 그리고 줄기를 틔울 것이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 아름다운 큰 나무가 될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베드로도 지금 막 이 자람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아주 초보 단계에서 헤매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최소한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그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이 이와 같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너희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 자라게 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1장 5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벽한 큰 나무로 된 자기를 뽐내는 그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랄 수 있는 능력의 씨,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안에서의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입 벌리고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고달파서 받은 은혜마저도 현실에 던져버린 채 잊어버리고 금세 썩어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며 살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양식이 있는데 오염된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오염된 언어로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을 채우며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로 나 스스로도 극심한 영양실조, 기형에 처해 있을 뿐더러 상대방도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헬라어의 원문은요,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하고 끝납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처럼 그리하라, do it,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명령형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알지어다를 빼고 조건문으로 만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하고 끝내요. 그 뒤에 한글 성경은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의미적 일치를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성경을 빼고 놓고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거기 한번 다른 말 넣어볼래 라고 한다면 만일 너희가, 이거 번역이니까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만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걱정할 것이 있는가? 환난과 핍박, 삶의 고단한 현실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자리에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자라가는 것.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너의 현실, 그 가운데 오직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간절한 열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베드로의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뜨거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지 못해 참 아쉽고 가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 의미, 방식, 죄로부터 깨끗이 여러분을 씻어내시고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시며 오염된 신앙 현실을 그저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